천지와 만물 가운데 아버지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녀들로 살게 하시고 오늘을 먼지와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 사이에 아버지의 영혼을 품에 안고 그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임 받은 하늘로 난 자로 살게 해 주시고 모든 것을 자기 자신에게로 끌어안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흘러갈 수 있도록 생명수의 강물로 또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는 것이 또 믿음 되게 하시고 그 믿음이 능력 되게 하시고 그 능력으로 모든 것들을 회복하고 풍성하게 하시는 아버지의 섭리 가운데 우리들이 있사오니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주관하시는 그 주관자의 손길 가운데 오늘 하루하루가 진정 능력의 그날들인 것을 고백하게 하셔서 삶이 곧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예배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가운데 역사할 것을 감사를 드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그 광주 예배 장소에서 첫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드린 대로 다음 주일은 우리 전체 같이 모여서 연합으로 드리는 입당 예배 다음 주에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4절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4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잘 아시는 바대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 나사로를 살려주신 직후에 그 누이들인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직접 하라 하신 말씀이에요. 나사로를 살려주시는 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살려주시는 그 자체지요.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을 예수님이 직접 대면하시고 직접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이거는 너네가 해라 라고 하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무덤에 막혀있는 돌을 굴려놓으라, 돌을 치워라 라는 것이 한 가지고 또 한 가지는 나사로의 얼굴을 수건으로 감싸고 발도 묶어놓고 했는데 그런 것들을 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라고 하는 이 두 가지는 예수님이 직접 하지 않으시고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하라고 그러신 거예요.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행하신 여러 가지 기적을 우리가 읽고 들으면서 우리도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똑같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라고 하신 것은 아니다라는 것은 알죠. 그 내용 속에 우리에게 하시는 의미를 찾아가는 것이 성경을 해석하는 과정이다.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셨다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죽은 자를 살릴 수 있기를 바라거나 기도하는 것은 아니어도 괜찮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셨다고 해서 우리가 기도 많이 하고 목욕탕 물에도 걸어보려고 하면은 대번에 빠질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다고 내 도시락을 놈들하고 나눠 먹으면은 당장에 배가 고파지는 것이 현실이 될 거다라는 거죠. 죽은 자 나사로를 살려주실 때 그 한 장면을 가장 요긴하고
표현들만 성경에 기록을 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셨다 이 과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관련된 표현과 그 모든 상황 중에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으면 그 내용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알고 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무덤에 죽은 자를 갖다가 장사 지내고 안치하고 그 바깥에를 무덤으로 이렇게 막아놓는 한 장정 5명 정도가 밀어야 되는 둥근 떡판처럼 생긴 원판처럼 생긴 그런 돌을 그 무덤 앞 굴에다가 막아놨습니다. 우리 한국 나라는 이제 보통 매장의 풍습이 땅에다가 묻고 봉분을 하는 그러한 방법을 사용을 하지만 거긴 돌산이 많은 연고로 돌산에다가 그 굴을 뚫고 거기에 이제 시체를 안치하는데 이 돌산에다가 구멍을 뚫어 놓은 그 무덤을 거기에 나사로가 죽어서 장사 지낸 바 되어 있는 이것을 우리는 무엇으로 생각할 것이냐? 그것이 우리의 마음들이더라라는 거예요. 인생의 마음들은 굴과 같아서 오늘 아침에 주일학생들하고 그런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 왜 우리가 굴이냐? 엄마한테 뭐가 삐쳐가지고 자기 프라이버시 뭐 이런 거 찾아서 하면서 문 닫아 걸고 바깥에서 두들겨도 열어주지 않고 뭐 밤낮 그 안에 처박혀 있는 그런 모습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굴 속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될 거다. 그런데 더 깊이 우리가 심리학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자기 마음 속에 깊은 곳을 들여다 볼라치면 그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것은 죽음이다라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어 있는 그 무덤을 왜 열지 못하도록 굴로 닫아놨을까요? 열어보니 썩는 냄새밖에 나지 않고 거기에 옛날에 자기네들이 사랑하고 아끼고 그냥 밤낮 보듬어 주고 싶었었던 그 오라비가 장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발견되어질 수 있는 것은 해골과 죽은 자의 시체밖에 없더라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묻어버렸더라라는 거예요. 인생의 깊은 곳을 들여다보는 것은 실상 쉽지 않을 뿐더러 두려움의 근원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황급히 자기 속을 덮어버리기가 일쑤고 어떤 사람이 큰 충격을 받으면은요, 우리의 머리가 그 충격으로부터 나머지 부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한 기억을 차단시켜버리는 일종의 기억 상실 기능이 가동이 됩니다. 근본적으로 인생에게 있는 가장 큰 두려움의 근본은 자기 속에 있는 근본이 죽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두려움을 열어서 보게 하는 것이 말씀이 하는 일이에요. 만약에 그 두려움에서부터 해결될 수 있는 해결책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그것은 열어보지 않는 것이 지혜고 열어보지 않는 게 상책이죠. 서둘러 문을 닫고 거기에서 아무것도 새어나지 못하도록 꽁꽁 쳐 닫는 것이 인생들이 잘하고 사는 것들이다라는 거죠. 인생은 그렇게 하고들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둘러 거기를 떠나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바쁘게 만듭니다. 무언가 열심히 다른 것을 하고 있음으로 해서 자기의 본질이 죽음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려고 하는 그러한 수고들을 많이들 하고 살고 있어요. 그러나 어떤 때 어쩔 수 없이
자기 자신의 근본과 마주하게 되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럴 때 자기 속에서 나오는 그 아무것도 없음에 대한 죽음의 두려움과 그 공포가 외로움의 형태로 나오기도 하고 공허함으로 느껴지기도 하죠. 그런 것들이 한 번씩 올라치면 남편 돈 잘 벌어다 줘, 자식들 건강해, 아파트 값이 올라, 모든 게 다 내 몸 건강해, 다 괜찮은데도 불구하고 허탈하다고 공허하다고 그래가지고 우울증 걸리고 그러는 일들도 있는 것이 왜 그러느냐. 사람들은 이해를 할 수가 없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밝혀주시는 그 인간의 본질은 바로 우리의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덤이다라고 하는 그 한마디 속에 다 함축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냄새나고 쳐다보기 싫고 가까스로 지혜롭게 그것을 막아놓은 그 무덤을 기어이 찾아오셔가지고, 아니 내 믿음이 예수님 오셔가지고 고쳐주실 만한 상태에 알려드렸으면 굽으로 제 시간에 오셔가지고 내 경험의 믿음상 고쳐주시기만 하면 됐었을 거를 왜 거기서 며칠간을 더 노닥거리시다가 다 썩어서 냄새나고 마음이 아주 짓물러져 버린 그 다음에서야 찾아오셔가지고, 아니 애써 돌문으로 잘 막고 이제 마음 추스리고 있는 사람들한테 왜 오셔가지고는 속을 또 휘 뒤집어 놓으셔가지고는 그 무덤을 또 왜 문을 열라고 그러시고, 야단이 속으로는 궁시렁대면서도 선생님이니까 또 하래니까 안 할 수는 없고, 게다가 막 화를 내시네. 그러니까 아유 저 양반 내가 성질 안 좋은 거는 내가 아니까 아유 또 안 할 수는 없고, 그래가지고 그 속에 썩어 냄새 나는 것 쳐다보기도 싫은 거를 갖다가 돌문을 굴려놓고는 가까스로 추스려놨던 슬프고 안타까운 마음에 울컥울컥, 이게 화가 나서 울컥인지 자기 오라비가 다시 죽었다라는 사실이 생각이 나가지고 울컥인지 하여튼 울컥거리고 있는데,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저 믿음 없는 것들이 그러시면서 또 울컥울컥하고 그러셨을 거라는 말이죠.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무덤에 돌을 굴려놔라. 두 번째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저희가 무덤에 굴을 막고 있는 그 돌을 옮겨 놓은 것은 잘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자기 자신을 대면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신 핸드폰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말씀이신 주님이 내 속을 만나자고 하실 때 내가 만나드리는 거예요. 그게 굴 문을 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는 겁니다. 나의 죽음의 본질을 주님의 눈에 발견되게 해드리는 거예요. 내 속을 끄집어내서 주님 앞에 고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고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데서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앞에서 자기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을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만드는 그런 목회자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벌떼같이 모여들어요. 안타깝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프로그램으로 되어지면 안 되거든요. 사람들 앞에 자기의 치부를 마치 드러내는 것을 행사처럼 해서는 안 되거든요. 사람의 마음을 열고 닫는 것은 자기의 힘으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속에서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왜 그 나그네의 우통벗기기라는 이솝우화가 있지 않습니까? 바람으로 불어서 이것을 끄집어내는 게 아니에요.
햇빛의 따뜻함이 자기 속을 풀어놓아서 열게 만드는 거지요. 하나님의 역사는 무리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무례히 행치 아니하십니다. 그러나 내 무덤 속에 있는 것들을 드러내서 발견하게 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끄집어내는 것으로 회복의 역사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살려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친히 하십니다. 가장 중요한 나사로야 나와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하십니다. 언제 살아났는지 몰라요. 어떻게 살려주시는지도 몰라요. 내가 경험해본 일을 통해서 되어지는 일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죽은 속사람이 언제서부턴가 모르게 살아나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이가 엄마 뱃속에 잉태가 되어지고 착상이 되어져서 자라기 시작하는 것도 우리는 실상 모릅니다.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는 마음에 하나가 되었는데 생명이 탄생되는 것은 전혀 별개라는 거예요. 나는 사람이 만나서 좋고 말씀이 들어서 이해가 됐고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듣습니다. 그게 답니다. 그런데 내 속에 있는 죽어있는 영이 소생한 바가 되고 내 죽어있는 심령이 소생해서 회복되는 그런 과정들이 진행되는 것을 보니까 이것은 내가 좋아서 하는 그 어떤 행동과 선택의 결과로 되어지는 게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를 살게 하시고 나오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친히 하시더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가 수고해서 노력해서 얻은 것만큼을 내가 먹어야만 그것이 보람이 있고 가치 있고 의미가 있다. 정당하다라는 그러한 잘못된 문화 속에서 교육을 받고 젖어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은혜로 무엇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게 가치 있는 것이다. 그게 정당하다라는 생각을 못하게 되는 오염된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정작 중요한 것들은 하나님이 직접 하시고 자기의 몸에 생명을 유지하는데 정말 필요한 것들은 심장이 뛰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요. 호르몬의 작용이라든가 무슨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인간의 의지에게 맡겨주지 않으시고 친히 움직이시는 그러한 천율 신경계에다가 조절되도록 그렇게 해 놓으셨어요. 세상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몸도 그러하고 우리의 영의 생명과 신앙의 회복 모든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은혜를 떠나서는 우리 자체가 생활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은혜에 대한 마음과 그 감사와 느낌, 그 정당함에 대한 감각을 얼마나 더 많이 회복해야 될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에게 하게 하신 일이 있습니다. 말씀 들으시는 거는 자기가 하셔야 돼요. 말씀을 들으시는데 좀 툴툴거리면서 들으셔도 괜찮아요. 마리아와 마르다도 그래 했더라고요. 근데 듣긴 들으셔야 돼. 그리고 그 말씀이 뭘 얘기를 하느냐. 자기 속을 드러나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대면해 봐야 돼요. 이것을 대면해 보는 거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문이 열리니까 대면이 되어지죠. 아, 내가 잊어버리고 살았었던 이 모든 것들을 왜 드러나게 해서 내 속을 뒤집어 놓으시나. 그것을 감당은 하셔야 돼요. 자,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두 번째 부분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라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근본적이면서 광범위한 영역에 적용되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모든 것들을 멈춰 있지 아니하고 흐르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흐름을 통해서 풍성하게 하게 하셨어요. 이 흐름이 막혀버리면 문제가 되어져 버립니다. 흐름을 다른 말로 하면 변화라고 합니다. 동양학에서 변하는 것, 그것을 한마디로 역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역. 주역 할 때 역. 변화의 근본은 흐름에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강물이 흘러서 바다가 되는데 그 바다도 여전히 흐름을 멈추지 않죠. 흘러가지 않는 것들은 벌써 고이기 시작하고 고이기 시작하면 썩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몸에도 큰 줄거리로 6개의 흐름이 있고 그 흐름의 어느 하나라도 막혀버리면 문제가 생겨져 버리죠. 의사가 하는 것은 없는 것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있는 흐름을 뚫어서 통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것들은 그 흐름이 흘러다니면서 회복하게도 하고 충만하게도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내 머리통 속에다가 쌓아놓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말씀의 내용은 흐르게 한다는데 말씀을 받은 사람은 그거를 쌓아놓고 내가 얼만큼 가지고 있다라고 자랑을 하는 것으로 알고 그대로 행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받는 말씀과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거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말씀은 안 들으니만 못합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라고 하는 것은 변화에 대한 것을 우선은 변화의 시작은 죽어 있음을 발견하는 것이고 반대로 그 가장 근본된 죽음의 현장이 창조의 근본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복음이에요. 거의 대부분의 99.99%의 말씀이 내가 무엇을 해야지 된다라는 거기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것으로 평가하고 그것으로 의미를 찾고 거기에서 의라고 하는 것을 끄집어내려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너는 이 한 해 동안에 얼만큼 잘했니? 네가 얼만큼 많이 했니? 네가 해놓은 것의 결과가 얼만큼 나타났니? 여기에 집중되어 있는 거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되는 회복의 근본은 뭐냐면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그 깊이 속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그 근본이 창조라고 하는 것의 근본으로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너가 얼만큼 알게 됐니? 이거예요. 나의 가정이 어떻게 회복이 되어야 될지도 모르고 앉아 있었고 내일을 계획할 수도 없는 그런 지경까지 와 있었고 아이들에 대해서 나의 노후에 대해서 어떤 것도 준비하거나 계획도 할 수가 없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됐고 언제서부터 시작이 됐는지도 모르게 회복의 역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솔직한 고백은 뭐여야 되냐면 내가 무엇을 옛날처럼 막 열심히 해가지고 된 게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시인하는 거예요. 나사로를 묻어서 돌 문에다가 쳐박고 다시 쳐다보지 않는 노력이 내가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이었다라고 하면
열심히 뭔가에 미쳐서 다니는데 그 미쳐서 다니는 게 자기 죽어있는 것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했었던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하는 것이어야 되는데, 여전히 예수님 오셔서 살려주시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옛날에 나사로 잊어버리기 위해서 미쳐 다니는 거랑 똑같은 짓을 계속하고 있는 모습이 남아있더라라는 거예요. 정작 내 열정과 시간과 수고와 관심과 이런 것들이 주께서 내 죽은 것을 살려주시는 이 일이 시작이 되고 있는데 불구하고 나 바빠요! 이러고 있는데 머물러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것은 흐름을 흐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흐름을 막고, 물이 흘러가야 되는데 자기 집에다가 쌓아놓고 앉아있는 거예요. 썩어서 이제 냄새 나는지 한번 두고 봐야 될 것 같아. 목사가 저주하는 사람이 아니라 풀어서 놓아 다니게 하는 사람인데,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을 머리통에다가 쌓아놓고 물이 흘러가야 되는데 그 물을 자기 논에다가 그냥 꽁꽁꽁꽁 쌓아놓고 자기 시간이나 열정이나 관심이나 정성이나 이런 것들은 나다오라 그랬더니 어문 데서 나답고 앉아있어. 흘러가는 것을 흘러가게 하는데 무엇이 흘러가야 될 거냐라는 거예요. 죽은 자의 죽음의 두려움에서 떠나서 옛날에 고아로 있을 때 먹지도 않는 빵을 장롱 속에다가 처박아 놓고 있어야 안심이 되는 그 불쌍한 마음의 흔적을 못 버리고 앉아있는 모습이 되어 있지 않느냐라는 거죠. 이제 살아나는 회복의 강물의 역사가 흘러가야 되는데 자기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를 하지 않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자기만 회복되고 끝이야. 자기만 쌓아놓고 끝이야. 내가 하라나? 내가 죽은 자를 살리래나요? 아우, 얘기해도 살아나지도 않아요. 지가 주님이요. 지가 나사로야 나와라 할 건가? 거기에 가자. 죽은 자 어디다 뒀냐? 나사로 어디다 뒀냐? 죽은 자가 아니요. 나사로지요. 예수님한테는. 야, 나사로 어디다 뒀냐? 아, 거기 뭐하러 가려고 그래요? 아, 그 사람 뭐하러 만나려고 그래요? 썩어서 냄새 나는데. 야, 내가 믿으면은 능력을 본다고 했어, 안 했어? 아우, 저 양반 성질 들어온 거는 내가 아니까, 아유, 꼬장 부리기 전에 갑시다. 속으로는 툴툴거리면서 가는겨. 그래가지고 쳐다보기도 싫은 그 죽어있는 그 관계, 죽어있는 그 부분, 그것을 다시 끄집어서 기억을 해내게 만드시더라라는 거예요. 뭐가? 말씀이. 그런데 그러고 나면은 거기에 심부름을 하는 목사가 살려내는 것도 아니요. 거기를 모시고 간 장로님, 권사님이 살려내는 것도 아니요. 오직 주님이 나도 모르게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게 살려내게 하시는 일을 하시더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는 뭐예요? 풀어놓아 다니게 해라. 흐르는 것들을 흐르게 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생명수의 강물이 흘러갑니다. 지난 수요일 날 성령과 우리의 영이 다르지 않다. 성령이 나는 여기 있는데 성령이 어디서 슉 이게 역사하는 게 아니라 내 영이 소생해서 주와 하나 되어 있는 그 영, 소생한 영은 주와 하나 된 영이에요. 주와 하나 되지 않고서 소생하는 영은 없어요. 그러니까
주의 영과 나의 영이 하나 되어 있는 이 소생한 영은 분리할 수도 없고 분리할 필요도 없고 이게 분리가 되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된 나의 영까지 포함한 그 하나 되어져서 소생한 영이 흐름의 역사로 나타나게 될 때 그 영의 역사를 성령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령이 별도의 다른 영이 아니고 주님의 영이 다른 영이 아니고 내 영이 다른 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는 주님의 영이 흐르는 역사를 시작할 때 그 주님의 영을 성령이라고까지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다시 또 거기에 한 가지를 더 부연해서 드리는 설명은 주의 영과 나의 영이 하나가 되어져서 소생한 바 되어졌는데 이 하나 돼서 소생한 나의 영이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게 된 그 모든 흐름을 성령이라고 말씀한다라는 거예요. 성령에는 나의 영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성령을 회방하지 말고 그 말은요. 나의 영이 소생하는 이 모든 역사에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라는 말씀과 똑같은 내용이에요. 아버지의 역사는 흐르게 되어 있고 흐름은 변화를 일으킵니다. 없던 일들이 갑자기 많이 생겨요. 그런데 그 없던 일들이 생기는 일들 중에는 내가 예상했던 일도 있지만 마리아와 마르다가 주님의 역사 속에서 경험했던 일들도 있지만 어떤 일들은 처음 있는 일이요. 처음 겪어보지 않은 길을 가게 되면 우리는 먼저 두려움을 먼저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역사가 다 성령의 흐름 속에서 일어나는 변화의 역사고 그 끝은 충만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우리가 믿음을 알고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보지 못한 광야를 통과해서 건너보지 못한 요단강 길을 갈 때 여호수아가 너무 앞서지 마라. 언약궤를 메고 가는 제사장들의 발걸음이 저만큼 갈 때 너무 가까이 쫓아가지 마라. 앞서가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길은 우리가 이전에 가보지 못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가는 길은요, 이전에 가보지 못한 길들이에요. 처음 보는 일들이 많이 생길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덮어놓고 죽음이라고 하는 요단강 바닥을 우리가 맨 땅을 걸어가는 마음으로 가는 그러한 경험들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살면서 이런 일을 겪으리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이런 일들이 생기네. 세상에서 없는 일인데 세상에서 어떤 경우의 수를 찾아볼 수가 없는데 이런 일들이 나한테 벌어지다니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마치 죽으러 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말씀 속에서 우리를 인도해서 그 변화의 길을 가는데 머리통으로 안다고 해서 지나치게 앞서가지 마라 그 말이에요. 좀 뒤에서 쫓아와라. 말씀을 풀어서 우리가 이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나의 삶 속에서 진행되는 회복의 역사가 있는 자리가 내 자리예요. 나의 삶에 집착하라예요. 말씀에 집착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가다가 보면은 여리고성까지도 무너뜨리게 되는 역사의 능력이 그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능력이에요. 말씀이 풀어지는 게 아니라 그 말씀 속에서 나타나는 능력이에요. 그런데 능력은 모든 것들이 제자리에 있으면은 다 돌아갑니다. 건전지도 있고 시계도 있고 바늘 초바늘 다 있는데 아무리 해놔도 안 돌아가. 왜 그럴까요? 건전지가 제대로 딱 끼워지기 시작하면 그때서부터 돌아가요. 모든 것들이 제자리에 딱 맞아지게 되는 게 회복인데 그렇게 되어지면은 능력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능력, 기독교의 능력, 복음의 능력, 그리스도 예수 복음의 능력은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되어졌을 때 내 안에 이미 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지혜도 필요하지만 능력이 필요해요.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일들을 일으키실지 아직 모릅니다. 머리가 망가지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몸은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능력으로 고쳐져요. 근데 머리가 고장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것 중에 생각하는 것을 포기하는 일은 절대로 하셔서는 안 돼요. 생각할 수 있을 때 생각하시고 말씀을 상고하실 수 있을 때 상고하시고 그럼으로써 자기 속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나 그러시고 우리의 삶에 나의 인격에 어떤 죽어있는 부분들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회복하게 하시는데 다루지 않고 지나가시는 부분이 없어요. 관계면 관계요, 성품은 성품이요. 나의 인격의 모든 구석들마다 하나님의 빛은 다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나의 생각으로 하나하나 끄집어낸다 그러면 못하는데 물 부으면 다 차듯이 공기가 다 퍼지듯이 우리의 인격이 너무나 많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거기에 관계되어 있는 것들도 많다고 하더라도 그 모든 것들이 말씀 앞에서는 다루어지지 않고 가는 부분이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속에 있는 능력이고 그 능력이 성령의 역사고 그 성령의 능력이 나의 영의 역사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영이 주와 연합하여져서 회복되어졌을 때 그 영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을 소멸하지 마시고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흐름을 막지 마시고 흐름을 흘러가게 하는 일,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에 살아서 역사하는 생명수 강변에 있는 생명나무들이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준비하였더라. 그 생명나무로서 살아가는 삶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시고 찬송 받으실 우리 아버지, 능력의 풍성하심이 하나님에게만 있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 내재하게 하셔서 복음으로 모든 것을 밝히 알고 회복되게 하실 때 우리 속에 있었던 능력이 모든 것들을 살게 하시고 또 소성케 하시는 아버지의 창조로 역사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돌아보면 약하고 소멸되어 갈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흐름이 소멸만을 아니라 풍성하게 하심을 그 흐름 속에 있게 하셨사오니 흘러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흘러가는 것을 소멸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직 변화를 우리가 대면하여서 그 변화 가운데서 모든 것들을 충만케 하시는 아버지의 역사를 믿음의 눈으로 또 바라보고 또 동참하고 그것이 나의 능력이 또 될 것을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자녀들 하나하나가 참 이전에 가보지 못한 길들을 가고 있습니다. 어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일들도 겪고 있습니다. 나의 의지와 나의 감정으로 이 모든 것들을 처리하고 갈 수 있을 것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내 안에 와 계신 아버지의 창조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셨사오니 이 말씀을 의지하고 그 믿음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감당시켜 주실 것을 또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가 결코 홀로 있지 아니하고 주와 하나 되고 또 사랑하는 형제들이 다 하나 되어져서 아버지 앞에 그 기도의 능력으로 화답하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리고 모든 과정 하나하나 이전에 가보지 못한 길들을 말씀을 또한 쫓아 가오니 요단강 아니라 어디라도
또 건너서 여리고도 무너뜨리고 약속하신 땅에 우리가 부분 들어와 있지만 온전히 다 나의 삶에 이루어지는 아버지의 약속의 상급이 다 될 것을 감사를 드리오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